이미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서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말씀이고 꼭 지켜야 할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의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와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명기 5장에서 처음 십계명을 주셨으나 아론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얼마나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 두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깨버렸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완전히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서 그 가루를 만드는 그 가루를 전부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놓고 이 중간에 놓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또 이 세상의 사람들과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다시금 두 돌판을 주셔서 십계명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이건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생시켜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것이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목사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때 당시 십계명을 완전히 파괴시킨,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단절시키는, 파괴한 그런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이 조각목으로 만든 궤, 그랬어요. 이 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법궤가 들었죠. 그죠? 이 궤는 법궤를 말하는데 궤는 뭘 만드느냐? 뭘 가지고 만드느냐? 어떤 나무로 만들었느냐? 나무는 나무인데 재질이 뭐냐? 시띠나무예요. 자, 여러분 궤를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계명이 담겨져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감람나무라든지 또 그때 당시 종려나무라든지 성경적인 아주 상징이 되는 좋은 백향목나무라든지 좋은 나무를 써서 궤를 담았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왜 조각목, 다시 말하면 이 궤를 담을 그릇을 궤를 만들 이 재질을 시띠나무로 만들었을까? 시띠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이스라엘의 가장 쓸모짝이 없는 가시나무로 조각목을 만들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건 그럼 뭘 의미하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은 가시와 같은 정말로 다듬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허물 많고 가시와 같은 아주 메마른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담은, 말씀을 담은, 또 예수님을 담은 어떤 그릇일까요? 보배 그릇이 됐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두 돌판이 깨어져서 파괴가 된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은 영영 이제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을 다시 십계명을 주셔서 회복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다, 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또 십계명을 주시고 또 두 돌판을 만들어서 계명을 기록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또 지나면 죄짓고 교만 굴고 또 시기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고 또 종료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거기에 십자가에 전부 이렇게 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을 가진 십김나무와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메마른 우리들이에요. 그 우리를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셔서 예수님의 참된 거룩한 보배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긍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돌판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듬지 않은 그런 쓸모짝이 없는 존재, 뭐가 나 있는 존재, 먼지와 흙이 많은 존재,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다듬으시고 가시와 같은 그 조각목을 다듬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민이기에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이 요구사항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보배로 삼아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 사랑을 듬뿍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